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되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같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믿음에는 증거가 있고 믿음은 반드시 그 증거를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진 지가 벌써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코로나에 걸렸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검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 검사하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들의 삶에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런 것 같지만 검사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 찬양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오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같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이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각자에게 그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는 바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검사하겠어요? 그런데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주보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참고 구절만 거기 기록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후반부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져서 2년 전에는 심지어는 뉴욕과 같은 경우도 그 냉동 시신 보관소까지도 이렇게 질비하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중간중간마다 여러 사망자들이 속출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2년에 지금 남짓한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갑자기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서 그렇게 죽게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죽음이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마귀가 사단은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마치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에이 이 생에서는 종쳤네 그래요. 다음 생에서 보세 그런다고요. 이 생에서는 나는 안 됐는데 다음 생에서는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갖고 대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다음 생에 무슨 뭐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자꾸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던져 놓으니까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어는 언어의 단어는 분명히 일생이에요. 한 번 딱 사는 거예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불쌍한 것은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이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분의 슬픔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돌아가면은 그냥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믿음이라는 게 뭐 그냥 불교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다 믿으면 되는 거고 뭐 공자가 말한 것도 믿고 다 믿으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도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을 떠나간 것이 죄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그분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리다 하나님이 마지막엔 심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한 번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가 돌아온 그 순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나.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걸려서 죽은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지옥의 시리즈 뭐 영화까지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그 물론 불교의 배경도 이렇게 겸하고 있지만은 여하튼간에 사후의 세계는 다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은 많은 것을 경고하고 계시다고요.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나 신자의 입을 통해서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다고. 둘째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제가 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제 마음속에 고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돌아가셨나?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돌아가셨나? 그것 없이 돌아가면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냥 들어갑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리라고 수없이 떠들었던 120년의 세월을 무시했잖아요. 정말 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시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정말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라. 그 천국은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각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죽음의 현장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증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저 주보를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사람이 믿으면 무슨 놈의 증거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냐? 자꾸 그래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도 이제 40년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너 구원받았냐? 자꾸 물은 거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건 객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보의 맨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고백했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점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 이게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믿고 있구나. 그런데 그 믿음에는 세 가지 증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은 시간이 영원으로 바뀐다. 영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그 순간만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다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오면 나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순간이에요. 매 순간 매번 하나님 앞에 검토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고 있는지. 그것의 첫 번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시라. 야, 이게 참, 이 글을 쓰신 분이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12 제자들은 거의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한과 이 야고보는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그 아람어, 오늘날의 아람 말입니다. 그 아람어뿐만 아니고 헬라어나 라틴 말까지 로마 말,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고 로마는 그 라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까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나중에도 보면은 어부들은 다 무식하다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레위 사람들 공부를 배경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만 시대를 못 만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했든가 갈릴리로 낙향해가지고 어부 생활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근데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공기는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러나 딱 밀폐된 공간 안으로 확 들어가고 공기를 빼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에 산소가 없으니까 막 미치는 거죠. 공기는 평상시에 느끼진 않아요. 그러나 공기를 차단시키거나 어떤 새로운 공기가 확 들어오면 사람이 느껴요. 성령 하나님이 증거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이상한 힘이 나를 감싸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꼭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의 결정권자는 전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는 이 세 가지가 딱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한 하나님의 세계의 공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우리 인간도 흙으로 빚었지만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에다가 뭘 부른다 그래? 성령의 생기를 확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그 성령의 생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사단 원수막이 따라가서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아말렉을 쳐부시되 아이까지 씨를 다 말려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말을 했었을 때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수천 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저놈들은 안 되겠다고 딱 판단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씨를 다 말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다시 그건 예고편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고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면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까지 씨를 말려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포감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벌써 함께 기운을 갖고 우리를 다가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공포감에 떠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죽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사건과 어떤 현상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걸 맨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있다는 증거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5장 다시 성경을 펴보세요. 거기 보시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오미크론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앞으로 더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깟 놈의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벌이는 육신에 벌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의 사인이에요. 너네가 죽을 때는 이거보다 더 험악하게 죽는다. 사인이라고.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저 영혼이. 둘째 사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영혼을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해져요. 그것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가족 식구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이 간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고 같이 일을 하다가 말이에요. 또 함께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같은 한 식구에서 한 입을 입고 잤는데 아내가 먼저 올라가는데 남편은 그냥 떨어져 있어. 남편은 올라가는데 아내가 떨어져 있어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결정권자의 시기를 딱 보니까 이 아내는 믿음이 있어. 이 남편은 믿음이 있어. 결정해서 그냥 올려보시는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 식구 안에서도 뭐예요?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지만 한편에서는 성령님이 벌써 내 영혼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해요? 신문 기사들 나오면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연예인들이나 무슨 뭐 부자들의 그 재산이 얼마라든지 그거 나올 때마다 저는 웃겨요, 한마디로. 야, 그거 관리하다가 얼마나 고생 많나죠. 돈은요, 삶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물론 고급화되고 좀 더 좋은 질은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예. 그럼 재산이 많으면 뭐 어떻게 되냐? 그거 관리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 그것도 뺏기지 않으려고 또 막 싸움질 하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냐.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마치 차단되면은 내 목이 꽉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난 상황이 될 거다. 그런 느낌이 벌써 와요. 성령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다. 그렇게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물에 대한 얘기는 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 안 하죠.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냐. 그 물은 벌써 하나님이 존재 속에서 함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물은 상징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다. 물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말씀을 갖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데 시냇가에 심은 말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그 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면은 도저히 제가 살 수가 없는 것 같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증거가 돼요. 그럼 목사님 성경은 언제부터?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신약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그냥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교훈받고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랜 뒤에 written Bible, 글자로 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나와 대화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증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훗날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네? 그것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던 그 중세 시대에 전까지는 온 인류는 이런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이 그냥 전해지는 말씀으로 듣고 그냥 아멘 했다고요. 그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written 바이블이 아니고.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하나님과 임재 속에 있으니까 말씀하신대. 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너 나하고 대화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보류해라. 조금 이따 하거라. 내가 때와 시간을 줄게.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분명히 내게 그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때로는 꿈으로 얘기하세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여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증거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그 다윗이 무슨 글을 썼나요? 나중 얘기거든. 광야에서 무슨 글을 써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리튼 바이블보다는 물론 그것이 참고는 돼요. 오늘날에 그거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우리가 구원의 그 최소한의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임재 속에 임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거 또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막 들리겠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굳건하게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요동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야, 오늘은 이 사람한테 가서 전화를 해서 내 얘기를 좀 전해라. 야, 오늘은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널 한번 하거라. 그거 그대로 한번 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얘기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매일 체험하거든, 그거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죠. 세 번째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2000년 전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 당시 십자가에서 돌아간 사람 중범죄자들이잖아요. 흉악범들이잖아요. One of them. 그 사람들 중에 하나에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을 갖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당시 사건을 놓고 보면은 그게 그런 죄인들 죽음의 한 죽음이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자꾸만 가슴에 그냥 울컥하면서 남아온다니까요. 이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면 자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대신 저렇게 형벌을 받아야 될 죽일 놈인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이것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구나.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직접 해결을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음의 그 문턱을 깨버리시고 그 장벽을 깨버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들밖에 없다. 왜? 죽음의 문턱을 깨버리신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가 오든 오미크론인데 모시고 오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세계를 오늘도 살고 육신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혼 속에 그냥 계속 우리는 존재할 거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끝날 인생을 영혼 세계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다. 이 고마운 보혈을 생각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계속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 가지 증거가 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걸리면 증거를 찾아내잖아요. 예수 있는 사람들이 그 증거가 없겠어요? 여러분만 아시지. 나만 알고요. 각자만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기운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네. 리튼 바이블을 보고도 영감을 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무한한 세계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자꾸 말씀하시네. 세 번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네. 이 감격이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증거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의 결정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증거를 매일매일 찾아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보혈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깨달아서 주 앞에 날마다 감사의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표로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성령과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